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기도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열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축복과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맛보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직후에 이제 그가 이렇게 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하스 왕을 향해서 너도 우리와 함께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아하스를 폐위하고 그 자리에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남유다의 보존을 확정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불신앙을 가졌던,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 눈에 보이는 왕을, 보이지 않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의지했던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 군대를 섬기기로 하고 그는 징조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되 높은 데 서든지 깊은 데 서든지 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 들은 채 구하지 않죠. 어떤 징조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지만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는 근거를 아하스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근거였습니다. 이유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아하스의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부 이유였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이 대답은 그가 경건한 그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의 불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이것은 자신이 징조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징조를 보지 않고 믿는다라면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이사야의 책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하스 왕의 행동을 통해서도 아하스의 불신앙의 태도를 잘 알 수 있죠.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적들이 침공해 오자, 쳐들어오자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즉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전가를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아수르의 그 디글랏빌레셀의 종이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처럼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이제 아하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죠. 아하스의 불신앙의 태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을 함락시킨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을, 구조와 양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잘 그려가지고 이것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지요. 아하스 왕의 속뜻을 알아차린 우리아는 그 우상의 제단의 양식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그렇게 제단을 만듭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그 제단 위에서 각종 희생 제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갖다 놓고 새로 만든 제단에서만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과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즉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이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제단에서 백성들이 제사하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아하스는 아주 흉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임마누엘의 탄생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본문 속에는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메시아 본문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씀할 때 바로 이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시아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메시아라는 낱말, 메시아라는 단어가 본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이 낱말이 이 단어가 쓰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 같은 그 현직에 있었던 왕들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정에 대한 이 환멸감이 더해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했던 하나님을 정직히 믿고 따랐던 이상적인 지도자들 그들에게만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말론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개념은 기원전 8세기 중반 이후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종말론적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의 땅, 곧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아기가 어린 아기, 그 아이가 선과 악을 분간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닥친 위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위기가 있지만 아이가 그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몸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불신앙으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요 권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불신앙에 속한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아하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강한 도전이고 권면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에게 직접 징조를 주심으로써 그의 불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구하지 않아도 이런 징조를 나타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아하스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하스는 왕의 직무를 수행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요담의 통치를 충실하게 계승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부모님들을 따라서 조상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에 보면 아하스는 잘못된 통치 방식과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길을 걸었던 왕들의 전철을 이 아하스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널리 행하던 인신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서 제사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느냐라는 강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아하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신앙을 가장해서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해서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물론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등 아니면 여태껏 받은 은혜도 많은데 어떻게 염치 없이 더 구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그럴듯한 핑계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부르짖어 간구할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바른 신앙의 태도이지요.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하스의 불신앙을 경계하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 징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아하스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임마누엘 징조는 아하스 시대와 직접 관련된 것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전녀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이것은 비록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여전히 너희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아기가 아직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곧 아람과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슬퍼할 때나 낙심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질병으로 그렇게 신음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고난의 때는 물론 기쁨의 때, 즐거움의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하스에게 여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때로는 불신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온갖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불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